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연로하신 교수님의 그 스토리가 제 마음에 참 와닿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교수님이 젊었을 적 아이들이 한참 어렸다고 해요. 5살. 그때 나이에 아이들 2명이 있었는데 7살, 5살. 차를 타고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데 자동차가 하이웨이에서 시동이 꺼졌다고. 도로로. 하이웨이로 막 사람들이 막 차가 막 그렇게 갔는데 시동이 꺼지고 이제 급한 마음에 그쵸? 옆에 이제 갓길에 이제 세워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을 뒤에서 보니까 시동이 꺼지고 뭔가가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재밌고 막 웃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교수님과 그 교수님의 와이프 되시는 분하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너무 걱정되니까 막 옆에서 차들이 쉥쉥쉥 다니니까 어느 순간 교수님의 얼굴에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됐대요. 어떡하지? 나이가 뭐 브라든 이거 차가 막 여기 갓길에 되기 전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 그 이야기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뒤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여태까지 웃고 떠들고 그러더니 그 부모의 얼굴을 근심 가득한 얼굴을 보고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준 게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이 봤을 때 같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 상황, 일어나고 있는 상황보다 더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모들의 정서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마음껏 성장하고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stability, 안정감입니다. 안정감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그 안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 보다 그 상황을 지금 이렇게 대면하는 그 정서가 더 중요한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반지하고 살아봤고요. 좀 가난하게도 살아봤어요. 그런데 저는 불안한 감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그거를 뭐 잘 티를 내지도 않으셨고 아이들이 뭐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생각했을 때 그 사는 환경, 근데 사는 환경이 부모들이 맨날 싸우고 그렇게 하면 불안해요. 근데 그게 그 집이 좀 더 크거나 집이 조금 조그마거나 그런 거에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정서에 더 관련이 되어 있죠. 사랑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삶에서 온전하게 꽃을 피고 또 아이들도 잘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테빌리티, 안정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반복되는 규칙이 하나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잠자는 시간도 반복적으로 규칙을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자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그 자는 시간을 잘 어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는 루틴이 있어요. 하면 먼저 목욕을 하고 이빨을 닦고 성경책을 읽고 노래를 하나 부르고 불을 끄고 뭐 그런 반복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시간별로 잘 지켜줍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반복되는 그 삶에서 안정감을 찾아요. 또 질서가 있고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틀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틀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수 없고 그리고 그런 이제 뭐 질서와 틀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반복되는 규칙과 질서와 틀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규칙이 선명해야 되고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이럴 때는 저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케이아스, 불안전하게 하는 요소가 돼요. 부모들이,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걸 잘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질서날썩해요.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는 말했다, 그러면 아이들이 불안해요.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잘 성장하지 못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건데요. 그냥 규칙만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규칙이 있으면 준수해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5분이라 그러면요, 그 5분을 지켜줘야 돼요. 어떤 부모님들은 5분이라고 꼭 말해놓고는 10분 뒤에 5분 더 그렇게, 그래 아이들이 조금만 더 놀래요 그러면 또 놀아도 되고, 막 그렇게 그 규칙을 준수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주고 그 틀을 준수해주는 것이 아이들 교육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서 엄격한 부모를 원하세요? 조금 그래도 느슨한 부모를 원하세요? 어떤 부모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근데 솔직히 그거는요, 입장마다 다르고요, 상황마다 다르지 않나요?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부모의 입장이라 그러면 조금 그래도 느슨한 거를 원해요.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 좀 규칙을 어기더라도 좀 이해되고 그러는 분위기와 그러는 입장을 원하실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 입장이라 그러면, 제가 도미니카 갔다 온이라고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비행기에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막 옆에 가서 막 잡아 당기고 그러면 저렇게 안 시켜주면 좋겠는데, 부모들이 조금 좀 엄격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규칙은요,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제가 그 말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법 앞에서는 만인이 공평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저는요, 어렸을 적부터 이것이 참 잘 지켜지면 좋겠다라고 갈망하는 자였어요. 특히 정치인들 보면, 왜 정치인들한테는 이 법이 다 공평하게 지켜지지 않는 건지, 내가 그 범죄를 했으면 분명 더 심각한 벌을 받을 텐데 정치인들은 막 이래저래 피해가고, 벌 안 받고 살인을 해도 어떻게 얼렁뚱땅 넘어가고, 형을 살아도 많이 안 살고 나오고, 또 군대를 가도,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저 군대 안 갔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군대를 안 갔지만, 정치인들은 군대 이래저래 다 나가고 일반 사람들은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정치인들을 보면 이 법안에서 만인이 공평해야 된다, 이 법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벌을 꼭 풀로 다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막상 그 입장이 되어서 스피드 티켓 한 번을 받아도 이거 그냥 한번 넘어가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다른 사람이 받는 그 법은 잘 지켜지면 좋겠는 거고, 내가 받아야 되는 그 벌은 좀 lenient, 느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법칙, 벌, 공평성의 기준은요, 입장에 따라 다른 거예요. 범죄자의 입장이 다른 거고요, 정의의 편에서 보는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엄격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조금 느슨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의 상대로 엄격하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조금 느슨하기를 바라세요? 위선자들은 엄격하기를 바라죠. 저 죄인도 다 확 디저브 하는 만큼 다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들 다 죄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또 벌에 대해서 관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관대한 하나님을
우리는 상상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좀 다른 말을 합니다. 에스겔서 7장 5절에서 7절은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끝이 왔대요. 지금 모든 시대의 끝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끝이 왔다. 너희를 덮치려고 일어났다. 여기 다가왔다. 정해진, 그런데 이 끝은 멸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이 왔고 그날이 다가왔다. 산에서 즐겁게 환호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황당할, 당황할 날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이 왔어요. 그래서 다 좋다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염소 떼들을 보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 염소 떼들이 이를 간다 하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이 올 때를 그들 딴에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도 메시아가 오기를 표면적으로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할 줄은 몰랐어요. 메시아는 구원하는 자잖아요. 구원받을 줄.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좀 건짐을 받을 줄 기대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이 오니, 끝이 오니 산에서 즐겁게 환호하지는 못하고 당황할 날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때에 오시면 그거는 어떤 때입니까? 그냥 마냥 우리를 살려주시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The day of judgment.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리를 살려주시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심판을 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나 죽어있는 자나 심판하시기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죽은 자들은 다시 자기의 육으로 돌아와 예수님 앞에 설 것이고요. 살아있는 자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 이러죠. 그 심판의 때에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을 것인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나의 분노를 너희에게 쏟아서 너희 행실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며 너희의 역겨운 일들을 너희에게 되갚겠다. 내가 너희를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내가 느슨하게 하지 않겠다. 내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겠다. 엄격하게 너희가 한 그 행실 그대로, 오히려 나는 너희의 모든 행실에 따라 너희가 한 그 모든 행위의 죗값을 너희에게 치르겠다. 그때야 우리가, 마지막 구절이죠, 그때야 비로소 주가 이렇게 치는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비로소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큰 오해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은혜의 하나님 맞는 말이죠. 근데 은혜의 하나님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착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은혜의 하나님, 관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법대로, 법치대로 하지 않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조금 느슨해주는, 그러니까 눈 감아주는, 봐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슬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모슬렘과 전도를 할 때요, 기독교인들이 자기네들 입으로 모슬렘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너네 하나님은 스트릭하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관대하다 라는 말을 해요. 그건 진짜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모슬렘의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행위대로 벌 주시고 상 주신다라고 모슬렘들이 가르치거든요. 모슬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문자적들. 모슬렘이 the one who submits to God,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모슬렘.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모슬렘의 하나님하고 비교할 때, 우리의 기독교의 하나님을 모슬렘의 하나님과 비교를 할 때, 모슬렘의 하나님은 법을 정말 하나같이 잘 지키는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뭔가 좀 봐주고 느슨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주가 이렇게 치시는 것을, 주가 이렇게 벌하시는 것을, 주님의 분노를 죄 짓는 사람에게 쏟아붓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왜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모르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요,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고요, 이름을 부를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갓이라는 말도 영어로 갓이잖아요. G-O-D. 근데 G-O-D라고 쓰지도 않아요. G 하고 건너뛰고 D. 그래서 갓이라고 쓰지 않아요. 엘로힘이라는 말도 잘 안 하고요. 야훼는 입 밖에 내면 큰일 날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성함이 고자, 용자, 기자, 용기입니다. 근데 제가 막 어디 다니면서 고용기 그러면 그거는 저희의 정서에 안 맞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을 함부로 내뱉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야훼라는 단어를 어떻게 말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불러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이. 왜냐?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흠이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런 완벽한 하나님을 흠 있는 우리들이 쳐다볼 수도 없는 것이고 부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완벽하세요. 하나님 안에 흠이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만든 기준은 완벽하고 전혀 죄와 잘못된 기준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이 기준을 완벽하게 준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의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한 행위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전부 다 벌 주시고,
그 벌, 우리가 한 행위에 합당한 벌을 준수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슬렘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는데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 있잖아요.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을 관대하게 잊어버리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은 죄를 잊어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 조그만 것, 아주 진짜 눈꼽만한 것, 그 죄까지도 반드시 그의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엄격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러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있으면요, 우리는 모두 유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누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짓는 죄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상대로 짓는 죄의 대가는 무한한 벌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죄만 짓고 사는 죄의 공장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척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에스겔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마지막 그 심판의 순간 전에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상태예요. 사랑 여러분, 구약을 포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죄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냥 얼렁뚱땅 죄를 졌는데 안 졌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느슨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해요. 흠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준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하여서 여러분들의 목숨으로 그 자녀의 죄를 사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목숨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의 목숨 또한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만 명이 와서 여러분들의 자녀 한 명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창조주, 처음이요 끝이시오, 알파요 오메가이시오, 삼위일체의 2위 되시는 하나님,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린 그 형벌, 예수님께서 다 자신이 짊어지시고 자신이 그 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느슨해서 우리를 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그 진노를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냥 아무 값 없이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그 대가는 예수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받으시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단순히 마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육의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은요, 영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늘을 보시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Forsaken me.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 말을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버리신 것이죠. 그 관계에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관계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그곳이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져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고 붙드셔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냥 얼렁뚱땅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서 죄를 찾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죽어버리고 주님의 의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때가 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게 되실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옛 삶, 그리고 우리의 육에서 오는 생각과 육에서 오는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을 살 때 주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 교회의 교인들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Holy people.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거룩한 것은 없다. 단 하나,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홀로 붙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게 될 때 예수님이 사신 거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의 삶이 아닌 예수님의 삶, 거룩한 자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예수님이 사신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종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부자가 되기 위해 자기는 가난한 자가 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겸손하시고 거룩하신 그 예수님의 삶, 우리의 자아를 매일같이 부인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